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 하나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당 몇 해야 돼요?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명의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그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믿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믿음이었어요. 제가 받은 증거였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소망이 되고 정말 약속이 된 것을 믿고 여러 번 간증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성경 읽기에 맞춰서 좀 게으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제 읽었는데 2장 에베소 교회를 딱 읽는데 갑자기 에베소? 그리고 읽다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에 딱 부딪혔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잡고 기도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7개의 다른 교회들이 소용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 같은, 어느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서문학 교회, 아니면 버가목 교회, 아니면 사대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 저에게 컸는데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처음 사랑은 나에게 무엇일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정말 이 자리에 목사님 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내가 선다면 정말 이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처음 사랑 얘기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 설교 말씀에, 너가 왜 첫사랑을 버렸어? 왜 첫사랑을 잊었어? 너 첫사랑을 상실했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인생은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사랑이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불편하면은 예수 믿는 저 사람들 교회만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려고 해요. 주위에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무슨 사랑? 그들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말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인가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말로 바꿨어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친구와의 사랑.
사랑 애자를 쓸 수가 없는 데다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는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네, 내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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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그 사랑은 주님만이 아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입 서비스가 있어요. 내 상황이 바뀌면 잠깐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여전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제가 이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 처음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상황이 좋고 내 마음이 허락하고 내 환경이 좋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막 벙글벙글 웃어가면 사랑한다고 말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태가 아니면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고 내 상황에 빠져서 헤매이고 내 환경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항상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동일하게 나타내고 계세요. 제가 이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저가 살다 보니까 6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변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최고예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다 소용없어요. 맨날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 나는 어떻게 생활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은 게 요구되고 더 많은 게 필요해요. 심지어는 이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에 부딪힙니다. 야, 너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결혼하고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런 식의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도 처음과 끝이 되시고 정말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내세요. 제가 처음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그런 기억보다도 저는 사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많은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비전 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목사님이 심지어 내가 너를 봤어. 내가 그때 너를 봤어. 이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전도사님이 지금 예전에 나는 이렇게 전도사님 되고 싶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의 사랑 맞아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을 통해 지금 간섭받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정말 처음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기 원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불임탕 있을 때 그 소망교회 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많은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좀 멈추시면은 땀을 흘리시고 많이 힘들어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뭐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잊어먹었어요. 수십 년이 진짜 한참 지났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교 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리 와봐 그러고 너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이 그냥 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브림탕에서 제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그때죠. 그때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바로 옆에가 이제 브림탕 집의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저녁 때 가면은.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 정말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방언의 은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게 뭐지?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얼마 전에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왜 말씀하시면서 땀 흘리시고 어떻게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었고 왜 그랬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정말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영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항상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어떤 예배와 모든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구나. 정말 그때 저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영향력도 있고 한데 왜 말씀 가운데 그러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 현장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인생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비전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오늘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야 돼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이기시고 모든 상황에도 이기셔요. 그러나 최고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은 뭐예요? 바로 나를 이기셔야 돼요. 오늘 나 잘난 나, 오늘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나, 오늘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나를 이기시고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비전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셔야 우리 비전 중앙교회가 이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너가 나로 이겨라.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 수술을 받고 위장이 이제 많이 힘들어요. 헐어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 또 폐가 막 힘든다는 말을 들을 때 제가 기억 속에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마귀는 쉬지 않았었구나. 마귀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누구에 통해서 맞았어요. 이렇게 맞기도 하고 막 힘들어갖고 막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정말 죽을까 살까? 이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목사님이 감기를 걸리면요. 한 3일은 아프셔야 돼요. 끙끙 앓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 감기 가지고 저렇게 입을 뒤집어서 끙끙 앓아야 되나? 막 창문을 닫았고 끙끙 앓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갑자기 기억이 나요. 마귀는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감기까지라도 가지고 목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심했어요. 감기 걸리시면 막 3일 싸매고 입을 꼭 뒤집어서 끙끙 앓아야지 나았었어요. 그리고 모든 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정들이 기억이 나면서 폐도 안 좋아서 한쪽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냥 상태가 안 좋은 거려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실체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파 신체가 아파요. 목사님이 전에 위가 안 좋아 불편해 할 때 우리가 아는 거 목사님이 경험하고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속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함을 갖고 와서 다른 부분이 힘들어졌고 또 폐가 눌려서 힘들어졌고 폐 자체가 기능이 안 좋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귀는 정말 이러시지 않구나. 제가 결혼해서 목포를 처음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내에 가서 이 지사님이 만날 누구 사촌이 있다고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멀쩡한 젊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소룡 같이 생겼어요. 그 중국 배우 잘생겼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누구 친척 중에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젊으니까 멋있게 생기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멀쩡한데 와 있어?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들어와 있대요.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리고 죽었대요. 젊어요. 30대 초반이었나요? 정말 앞길 창창하고 이목구비가 멀쩡하고 정말 기대가 될 만한 남들이 봐도 다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죽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저는 그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왔고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래서 마귀는 끝끝내 죽이는구나. 마귀는 한번 잡은 자를 놓지 않는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실체를 알기 바래요. 그러나 마귀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계셔서 이미 이기신 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자신만만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저로서 한다면 저는 두렵고 떨리죠. 저로서 한다면 얼굴에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실력. 이수님 뻔히 알죠. 제 성경책 못 읽어요, 잘.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못해요.
정말 내 어떤 것으로 한다면 저가 이제 설 때 덜덜 떨어야 되고 얼굴도 화끈화끈 해야 되고 그런데 자신만만해요. 왜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강단을 쓰세요. 교회를 쓰시고요. 주의정을 쓰세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가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그대는 희미하게 보았지만 성경에도 말씀하면 우리가 희미하게 보았지만 정말 얼굴을 맞대고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얼굴을 맞대고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그 감격이 다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냥 아파 목사님 불편해 이렇게 알았을 때는 아 좀 불편하신가 보다 좀 거북하신가 보다 이렇게 알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주 마귀의 일이 교묘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정말 목사님의 위장을 다 코팅해 주시고 모든 장기를 다 코팅해 주셔서 정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절철 넘칠 때에 정말 마귀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빛이 오니 어둠이 떠나가듯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이 강건해야 우리가 정말 목사님이 한 일주일 이상 안 계시니까 어때요? 네? 다들 알고 뭐야 이거 어떻게 목사님 정말 보고 싶어요. 고백하고 싶고 목사님 얼굴 갖다 막 들이미고 목사님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정말 영향력이 목사님 쪽에서 나타났던 것을 안 계시니까 너무 절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세상은 말해요.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었나? 그랬더니 야 너는 나에게 사랑이 없었어. 너는 나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너는 사랑으로 나올 수가 없단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꾸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제가 사실은 구전도사님 여기 계시지만 삶 가운데 제일 부딪혔던 게 한 가지 있어요. 제일 부딪혔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큰 언니가 이혼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였는데 많이 안 좋아서 이혼하고 둘째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셋째 이모가 이혼하셨어요. 이런 말이 저는 정말 그냥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뭐 소화 좋고 안 좋고 이래서 뭐 이혼하고 갈라쓴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권사님한테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 이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혼하기를 엄청 바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왜요? 매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많이 매여 있었지만 매여 있어요. 자기는 언니처럼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케어하고 나는 동생처럼 이혼 안 하고 이렇게 나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 거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결정했으면 참 좋았겠다. 누가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영적인 어떤 부분에 서 있다면 끊을 건 끊어야 세워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집사님 만나도 우리 가정 얘기를 다 했어요. 얘기했어요. 왜 내 허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영적인 거라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누가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오늘 예배 현장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 어느 때 보니까 연주는 사랑을 많이 받아. 성찬이랑 다혜는 너무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줬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만약에 구전도사님이 제가 비교해서 죄송한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뭐야 나는 하나님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재앙이라 그랬어요? 성민이가 저기 있어요. 성민이가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저는 재앙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며 뭐라 그랬어요? 장래의 소망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 바라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도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라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사랑. 저도 처음 사랑을 받았어요. 전도사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꿈꾸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아니 제 기억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가지 기억했던 건 있어요.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김하여 전도사님이 여선교회 담당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김하여 전도사님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분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는데 나도 저렇게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저렇게 저런 분도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향력 있는 저렇게 말씀하는 전도사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걸 제가 듣고 마음에 한번 딱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앞에 누구를 들어 사용해서 야 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럼 저는 그 김혜선 선생님이 그냥 성경 공부했어요. 같이 얘기 나누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함에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모함 가운데 일하시고 정말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그 사랑.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할게요. 이런 거 잊어버렸어. 지금 잃었어요. 잃었는데 그걸 기억해내시고 챙겨주시고 야 이거 네 거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강단했을 때 하나님 저 비전중앙교회 바라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는데 사실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 나와서 한번 서보세요 하고 싶어요. 서보세요 하고 싶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하나님이 정말 이게 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를 구석구석 다 간섭하시고 정말 저 밑에 앉아있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을 강단상에서 목사님이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시네 이런 생각 들죠. 아까 이 집사님 보니까 기도 길게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연주를 갖다 기도시켰다 연주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기도시키려면 수요일 예배 때 기도하면 떨리죠. 그리고 어떻게 빨리 끝내야 될까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고 믿어진다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게 보여요. 하나님 이게 보여요.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어느 때까지 하세요? 내가 들을 때까지 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정말 들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충격을 주신 것처럼 야,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게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 번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 충격적으로 나와 있는 사랑도 있어요. 정말 그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나는 그냥 길을 걸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주머니 넣어주셨어. 야,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해. 저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쳤던 거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어서 주머니 넣어서 야 이거 네 거야 하고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속에서 반대한다면 그건 반대자 마귀의 소리예요. 오늘 내 것이라고 믿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목사님이 뭐 해라 그러면 네 이게 그냥 저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쓱 마음을 바꾸세요. 오늘 뭐 한다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원한다면 사실 저는 우리 비전중앙교회 주보에 목사님의 원함이 지금은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간단하게 이제 바꾸셨어요. 근데 전에는 이게 세 개가 딱 1, 2, 3 있었어요. 그리고 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고 또 예수의 생애를 제한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이게 목사님의 원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함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강대상을 닦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오셔야 돼. 이 나라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되죠.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그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야 말고도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의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정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오셔서 정말 지금도 기도하시죠. 정말 기도하고 계시지만 병석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정말 주의 종이 나와서 정말 여기서 정말 자신 있게 또 막 큰 소리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하고 이 나라에 정말 대통령 선거에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실 그런 목사님의 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열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예수의 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의 생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목사님 알았어. 이거 알고 있어요. 제가 바뀔게요. 그만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런 반응을 해요. 저도 네 알아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도 저도 하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해 회개해. 왜? 천국에 가까웠어. 오늘 목사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너의 일에서 돌이키고 너의 길에서 돌이키고 너의 습관에서 돌이키고 너의 행위에서 돌이키고 정말 누구로 나와라?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오늘 실제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래요.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복은 뭐냐면요. 교회를 인정하세요. 주의 종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쓰시는 이 강단의 역사를 인정해 드리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을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죠. 성경 말씀을 뭘 붙잡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서러운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계획을 없어요. 왜? 내 계획이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내 준비가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염려하고 준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단지 무엇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강단을 사랑하시고 주의 성도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잖아.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끊고 나서 바로 목사님이 구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다시 구전도사 전화를 아니 왜 목사님 또 뭐 급하게 무슨 뭐 일이 있었나 뭐 전달 사항이 있어서 전화하셨나 그랬더니 야 네가 오늘 좋아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이 야 너가 좋아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 나로 좋아 너 나로 좋아져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정말 주의 종의 말씀이 이렇게 입에서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 확 밝아지는 그런 걸 봐요. 구전도사님 오늘 엄청 좋아지겠구나. 엄청 좋겠구나.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신받다 제가 했다고 했죠. 정말 구전도사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그랬어요. 금방 전화통화를 다 끝났는데 왜 또 전화하셨지? 그렇지만 목사님이 꼭 할 말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은혜로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저도 주의 종의 얼굴이 아까 그 본 얼굴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야 너 자유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강단을 지킨 주의 종을 통하여 정말 이대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전중앙교회 쓰겠다는 약속하심이 정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자유하세요.
어디 나가서도 자유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누구에게 전하든 정말 당당하고 자유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믿잖아요. 하나님 비전교회 일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일하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할 때에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심을 또 그 다음 세대에 다음 사람에게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고.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너가 너의 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벌써 나의 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정말 그 사랑하심으로 충성하며 또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는 정말 기억해. 너는 정말 기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쓰시는 주의 종을 인정하고 정말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넓어지는 정말 자유하게 일하시는 성도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케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먼저 목사님